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 벨사살이 왕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곳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림지방 수상 올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수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수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수양의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짐승도 그 앞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을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있을 때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순양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게서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숫양은 숫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숫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순양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깃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이것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소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분에게로 넘어갔다. 그분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에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또 하나의 환상의 내용이죠. 그래서 벨사살 왕 시절에 또 한 번의 환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숫양 한 마리가 뿔이 2개가 있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한 뿔이 더 힘이 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를 표현한 겁니다. 나라를 표현한 것이고 아마 그냥 우리가 예상해서 잡으면 그 있었던 그 시간들과 연결돼서 해보면 그 당시의 상태를 말하죠.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되어 있어서 나라가 둘처럼도 보이면서 하나로 보이는 그런 상태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이 숫양 한 마리가 나왔는데 서쪽, 북쪽, 남쪽으로 막 들이받는데 아무 짐승도 대항하지 못했다. 또 다른 나라가 나온 겁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사도 후반절에 보니까 그 숫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다가 이제 더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숫염소 하나가 한마디로 앞에 있는 숫양을 들이받는데 그 숫양이 꿈쩍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그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숫양도 강한 나라였는데 숫염소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마 사이에 뿔이 난 염소 이런 내용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다른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냥 파죽지세로 숫양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보니까 숫염소가 매우 강해졌는데 매우 강해진 가운데 큰 뿔이 부러졌다. 그 뿔이 부러진 자리에서 뿔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의 그 미래 속에 있었던 연대들과 따지면은 연결은 다 됩니다. 아까 말한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에서 헬라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헬라가 부러진 자리에서 이제 로마의 여러 그 부족 국가는 뭡니까? 여러 도시 국가 같은 형태들로 갈라지는 형태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여기 지금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나라의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강해 보이는 나라도 또 다른 강한 나라에 의해서 다 박살난다. 결국은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 발흥하고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부서지고 만다.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용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침해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 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11절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지는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어디까지 침해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렇죠. 하늘나라의 군사까지도 침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자기들끼리의 뭐 크고 작은 부딪힘 그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생기고 한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내용을 쭉 길게 한 10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나라의 이야기로 본다면은 어떻게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역사 속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속에서 아주 멀지 않은 역사 속에 공산주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없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과거형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도 공산주의라고 말하지만 자본주의화 되어 있고 베트남도 엄격히 말하면 지금도 공산주의죠. 그러나 여기도 자본주의화 되어 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나라들이 또 러시아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근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종교를 없애버리려는 겁니다. 뭐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고 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몽땅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지금 말씀한 것과 연결시키면은 그런 내용을 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기 백성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런 종교 믿지 마 이렇게 하는 내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침해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없을 것이다. 아니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려고 하는 역사는 계속 있어왔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좀 규제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일들도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도 이런 형태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시기 속에서 로마 시대 속에서도 그런 문제는 똑같이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약한 것들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럼 더 잘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삽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의 불만과 그들의 불만이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어도 그들보다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환상을 보여주니까 맞아요. 공감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비우는데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7편인가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바빌론 강가에서 노동을 하다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쉬는 시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 노래 좀 한번 불러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 좀 한번 불러봐. 뭐 이렇게 이제 놀리듯이 말을 한 겁니다. 뭐 노래를 듣고 싶다, 찬양을 듣고 싶다는 게 아니라 놀리듯이 이렇게 하나님 부른 노래를 여기서 한번 불러봐. 그렇게 부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저놈들이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라. 이런 노래를 해요. 시편에서. 그 다음에 저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벽에다가 맺혀가지고 죽였던 것처럼 누가 저 아이들을 벽에다 맺혀서 죽여버린다면 그가 복될 것이다. 이런 노래를 하죠. 왜 악한 감정들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심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질문들이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파괴해버리고 성전도 파괴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가깝게는 이미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어진 것들을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전은 3차 성전까지 나중에 다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늘 파괴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지나간 다음에 성전을 지은 것도 그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3차 성전도 나중에 로마에서 박살나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보다 그 사이에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리아의 어떤 왕에 의해서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를 우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돼지의 피를 바르면서 그것으로 제사 드리게 해서 한마디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실제 그런 일들도 나중에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정말 모욕스러운 하나님도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 마땅히 그런 일이 있네. 하나님도 예언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간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디는 것도 힘들어요. 그들의 군대에 의해서 성도들의 군대가 넘어져 버리고 그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 뿔의 주도에 넘어가 버려서 우리가 제사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은 기가 막히죠.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뿔이 권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거대한 나라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말한 4개의 뿔 중에서 그 중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뿔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런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약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악한 뿔은 결국 형통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과 똑같이 13절에서 한 거룩한 천사가 또 다른 거룩한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환상 속에서 같이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마지막 답은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답이 뭐냐면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2300일이라는 것이 여기서 뿔이 우리가 4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조그맣게 나온 뿔이 커져서 그 뿔이 2300일 동안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시간이에요. 2300일이라는 시간이 2300일 동안 견뎌야 할 거야. 2300일은 견뎌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300일 의미가 뭔가 성경에서도 어떤 경우는 숫자의 의미들을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우리식으로 맞으면 대충 7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7년이 365 곱하기 7하면 이 숫자는 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막 지금 이것과 안 맞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1년이 360일이라고 정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1년이 360일이라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날짜의 수에 맞춰서 한 달을 며칠로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정교회와 기독교가 성탄절을 지키는 날짜가 달라요. 원래 똑같이 시작한 날짜였는데 나중에 달력이 바뀌는 원칙에 따라서 그게 정규에서는 1월 6일쯤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12월 25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2300일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7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당시에 날짜 계산한 법에 따지면 그 정도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7년의 의미는 뭔가? 딱 7년인가? 우리가 말하는 7년인가? 아니요. 숫자적인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그 의미 속에서 7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얼마인가? 몰라요. 그렇죠? 예. 우리가 7년도 길죠. 엄청 길지 않습니까? 우리가 7일도 길은데 어떤 때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이 정했다는 건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끝이 있다. 결국 그들이 득세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한번 살펴봐라. 지금부터 수대양이 2뿔 중에 3뿔이 더 길고 그것이 둘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수대양이 코에서 하나 뿔이 길게 나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부서지면서 4개의 뿔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작은 뿔이 나오게 돼서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말한 내용들은 더 우리에게 강하게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2300일이 지나고 나면 끝장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포로의 시간들도 정하셨죠. 예레미야서에 볼 것 같으면 7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실제적인 70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7년이라는 의미는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긴 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7년을 겪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7년. 그래서 나중에도 환란의 때를 말할 때 7년. 우리가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마다 환란할 때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해서 7년의 환란의 시간 이런 말들을 나온 근거들도 여기서 나온 말씀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견뎌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되고요.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겪는 고난이라면 견뎌야죠. 견딘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타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난을 안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면은 고난을 안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강하게 경건하게 사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경건하게 사는데 어떻게 고난을 안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당할 때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걸 고난으로 해야 되나? 고난 맞아요, 이것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잘 견뎌내는 겁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렸는가를 경험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도 될 수 있고 또 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 견뎌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때는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잘 견뎌내야지. 견뎌내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괴로웠던 시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연단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내에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서나 질병의 상황에서나 인간관계의 상황에서나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는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득세해서 하나님 나라를 찌르고 심지어는 진리가 땅에 떨어져 본 듯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능시험 치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수능시험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확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일들을 지속하고 있어서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큽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일용 노동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항암 치료도 잘 받게 하시고 항암의 후유증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일어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어린 자녀들 중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셨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앞길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들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혼란과 갈등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 영광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